지난 예배 때 했던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온전히 못해서 누가복음을 읽었던 그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60절에서 62절 말씀 우리 같이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말씀과 우리들이 같이 비춰서 보신 게 뭐냐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셨다고요. 사랑하셔서 예수 그 십자가 밖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작용을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어요. 근데 그 믿음은 또다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더욱 강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예요. 제자들도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어떤 거예요? 저에게 밀려오는 두려움과 환난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한다고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인하였고 스스로가 주님과 자기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할 수 있는 건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있을 때 밝은 빛 가운데서 자기가 환한 곳에서 얘기할 수 있었지만 자기에게 어둠이 닥쳤을 때는 감히 말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그 환경 때문에 그랬다는 거잖아요. 주변의 환경이, 밝음이, 때로는 어둠에 처한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을 흔들리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했어야 하는데 상황에 집중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그가 스스로 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지키게 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났을 때 사랑을 묻는 질문은 곧 믿음을 주님께서 다시 묻는 질문이다 라고 크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분명히 하시는 말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지켜내는 건 뭐냐면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우리를 믿으시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지켜낼 수 없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저 사람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믿음은 왜 그를 믿게 됐다고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니까 믿었어.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사랑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뭐예요? 주님 더욱더 사랑하고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주를 향한 믿음이 온전해야만 그 사랑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깨어지면 그 사랑은 지켜낼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뭉쳤다가 흩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물론 사랑하지 않아서 흩어졌는데 왜 사랑하지 않게 되었느냐 라는 것을 깊이 파헤쳐 보면 서로에 대한 불신이에요. 믿지 못하니까 사랑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는 거거든요. 교회도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주님을 사랑해서 나왔는데 주님의 온전한 믿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믿음이 있으면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환란이 변해도 어둠이 닥쳐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있으면 그걸 이겨내게 돼요. 그래서 더욱더 사랑이 강화되어져서 주님 앞에서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교회로 주님 앞에서 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떠나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흩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신뢰할 때 주를 향한 사랑이 온전해지고 우리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이 교회가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사랑이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오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71편에서 이렇게 나와요. 우리들이 자주 찬양하는 것이 바로 시편 71편에서 많은 것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적부터 신뢰한 이시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의 기자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상황과 형편이 좋아요?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 갇힐지라도 그는 계속 누구를 보겠다라는 거야. 나의 반석이고 요새이신 나는 누굴? 주님을 보겠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는 아무리 악한 자가 그를 둘러쌀지라도 나를 누가 보호해준다? 하나님께서 보호해준다. 흉악한 자가 나를 손으로 움켜쥐려 하더라도 주님께 거기서 나를 건져내셔서 피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뭐예요?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는 거라고요. 상황이나 환경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상황에서 떼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떼어낼 수 없는 것은 왜 못 떼어낸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나를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떼어낼 수 없다라고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소망이에요. 내가 어릴 적부터 신뢰하시는 분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주 젖먹이 때부터 엄마의 품에서 자라서 계속 살아가는 것처럼 변함없이 저분은 늙어도 나의 어머니예요.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시편의 기자도 그렇다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은 내가 아주 어릴 적부터 내가 신앙을 시작하는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그때부터 여전히 나의 소망이 있었어요. 나의 요새였어요. 나의 반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벌어질지라도 그 주님은 그 하나님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악한 자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한다. 심지어 악한 자가 나를 움키려도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나는 그 주님을 믿는다 라고 지금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성도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을 때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내가 거하는 이 교회 공동체 우리 성지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내가 구성원인 우리 가정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그 확신이 생긴다라는 거죠. 왜 사랑을 계속 얘기해요? 사랑한다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집중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나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한테 집중한다고. 곧 하나님이 누구한테 집중하고 있어요? 나한테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나뿐만 아니라 내가 거해 있는 모든 공동체, 모든 걸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 가정도, 내 자녀도, 우리 교회도, 나의 직장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거든. 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거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땅이 무너져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반석이 돼서 나를 서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라는 그 사랑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을 회복했다고요? 사랑을 회복한 거예요. 그 사랑을 회복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2장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야. 내가 의심하는 순간 관계가 깨어져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물은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은 넓어져서 결코 마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 가도 길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낮에 가도 한밤에 가도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 낮에 가도 가을에 가도 여름에 가도 어릴 적에 가도 늙어서 가도 언제든지 그 물은 마르지 않아서 내가 길어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그 물을, 은혜의 그 물을,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을 나는 언제든지 어떻게 할 거예요? 길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 믿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믿음 흔들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실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실 거라는 그 믿음 속에서 내가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내가 너의 아버지란 걸 믿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믿어라. 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한다고요? 의심한다고요. 조금 어두워지면, 밤이 깊어지면 아침이 오지 않을까, 조금 추워지면 봄이 오지 않을까 걱정한다라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게 뭘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밤이 깊어져도 낮은 온다. 지금 다시 좀 추워져도 봄은 다시 온다. 반드시 온다. 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너를 향한 사랑을 변치 않으신다. 라는 것을 계속 믿음으로 붙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시냐라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자가 바로 복된 자다라고 또 말을 해요.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주께서 어떤 자를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 평안이 없다, 불안하다,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는 건 왜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겠다? 흔들렸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내가 의심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의심하지 못해서도 두려움이 내 속에 찾아왔다 라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무찌르는 것이죠. 빌립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근심과 걱정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대요.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상황과 환경이 두려움에 잡혔던 그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그 부인하는 그것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강화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결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는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사랑함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심지가 견고한 자를, 그리고 견고하도록 누가? 주님께서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 시절부터 자라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그 주님이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내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완전한 평화와 평안은 천국에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천국의 자원을 천국에다 두고 혼자서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든 천국의 그 신령하고 선한 모든 자원을 이 땅에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누리도록 수여하시는 분, 주시는 분이라고요.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심지가 견고한 자, 주님의 사랑을 믿는 자, 주님의 사랑이 결코 식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믿는 자, 그걸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선한 자원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고 그에게 어떻게 해요? 부어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신뢰하는 그가 바로 주님이 바로 그의 영원한 뭐가 되어 반석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 반석이 누가 되주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주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성경이 요청해요.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얘기했던 거잖아요. 서로가 사랑하고 그 사랑을 지키려면 믿어야 된다니까. 자녀들 품으로 확실히 나의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는 걸 믿어야 돼. 그리고 부모도 자녀를 믿어줘야 되는 거야. 내 사랑의 자녀를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도 서로가 사랑을 믿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믿음에 의심이 가면, 금이 가면 깨지는 거랬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그런 거라니까. 사탄은 늘 우리 마음에 무엇을 심어줄까요? 의심이에요. 불안해요. 걱정해요. 근심해요. 어둠이죠. 그런 걸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흔드는 거야. 흔드는 거야. 사랑이 깨어지도록 믿음을 붙잡고 의심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런 거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만큼 어리석음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안 변하시거든요. 우리 아이들 예배 시간에 됐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안 변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세요.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안 변해요. 나를 사랑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변하겠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지. 그렇지만 주님은 안 변한다니까요. 그 주님을 의심하는 이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딨어요? 어릴 때는 믿어지는데 좀 자라니까 안 믿어져? 얼마나 어리석어요. 어릴 때는 내 엄마 같았는데 내가 청년이니까 우리 엄마 아니구만. 그러는 자식하고 뭐가 달라요? 내가 힘이 없고 엄마 아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내 엄마 아빠 맞네. 근데 이제는 이들이 늙고 이제는 허리가 굽고 이제 힘을 못 쓰니까 얼굴에 주름이 가고 이제 내 도움을 필요하니까 내 부모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자식하고 뭐가 달라요? 시간이 가면 내 부모가 아닌 거예요? 영원히 내 부모인 거예요. 내가 아주 어릴 적에 믿었던 그 하나님, 엄마의 손을 잡고 아빠의 손을 잡고 교회를 찾았던 그 하나님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도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죽어 흙으로 사라질지라도 몰라도 몸은 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가서 영원히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살 거라는 거야. 안 변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안 변한다고요. 주님은 말씀하신다니까 그게 바로 나라는 걸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나는 너의 영원한 아버지요, 나는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믿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미 나타나 있어요. 우리 앞에. 그렇잖아요. 나타나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고요. 믿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을 해요. 10절과 11절과 12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이거야. 나타났다 이거야. 그러면 내 사랑을 받은 자들아, 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딸들아,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셨다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해라?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라. 왜? 나의 사랑이 너희 속에 부어졌으니까. 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있으니까. 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있음을 믿고 너희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라.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비록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저게 믿음의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자구나 라는 것을 누가?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살아난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세요. 정말로 하루하루를 사랑하며 사세요. 때론 내 마음에 미움이 찾아오기도 하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좋은 집일수록 누가 탐내요? 도둑놈이 탐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쁜 여인을 볼수록 많은 사람들도 탐내지만 도둑놈 사기꾼도 탐을 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깊은 사랑이 깃들수록 악한 자들이, 도둑놈이 우리의 사랑을 흠집내려고 빼앗아가려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기웃거리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걸 믿고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주님만 보면서 가세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가세요. 그러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분별되어지고 진실과 거짓이 분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오직 믿음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오직 주만 믿으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게 또다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도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의심치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사랑이 더욱더 강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랑의 화신이 되셨다라면 이젠 우리가 주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화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헌금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100배로 갚아 주옵소서. 주님의 것을 구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구별된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는 죄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들이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